3장. (4절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이거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을 말할 때 육체 건강만을 말하는데 사실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 건강. 간혹 가다가 보면은 몸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몸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우리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챙겨야지만은 진짜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요. 정신적으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 건강해. 그런데 건강한 정신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슬픈 감정입니다. 이 정신 건강을 방해하는 게 슬픈 감정. 자, 사람에게는 기쁜 감정도 있고 슬픈 감정도 있다. 기쁜 감정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슬픈 감정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감정이다. 그러나 이 슬픈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단이가 침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 즉 슬픈 감정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어떤 생각에 잡혀 분노를 느끼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분노를 느끼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보면은 이게 감정, 슬픈 감정, 어떤 그런 이 자기 생각, 이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과거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죠. 특별히 우울증은 우리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 기쁜 일을 만나면 기뻐하며 살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하니까 이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너무 예민하니까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런 데 우리가 잡히면 안 돼요. 세옹지마라는 말 있죠? 세옹지마. 인생 세옹지마다.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말 한마디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종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큰일 났냐? 그랬더니 집에서 기르던 말이 집 나가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야 이놈아, 말이 발이 달렸으니까 지 맘대로 나갔겠지. 그래도 또 얼마 있다가는 주인님 왜 그러냐? 말이요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나가서 짝을 데리고 왔어. 짝을. 이 말이 두 마리가 생긴 거 아니요. 이게 또 어느 날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주인님 아들이 말 타다가요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핫다 그놈. 아니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붙이면 조금 있으면 붙을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또 좀 있다가 주인님 또 불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군대로 잡혀가는데 아들이 안 잡혀갔대야. 다리가 다쳐가지고. 저는 인생 세옹지마라는 것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막 거기에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막 예민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우울증이 걸리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웬만한 것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웬만한 것은 그래서 이해하고 웬만한 것은 넘어가고 그래서 조금 사람이 좀 털털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너무 그냥 너무 또 성격이 뭐고 그러면 안 돼요. 털털하게 살아야 돼요. 털털하게.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막 예민하고 너무 막 그런 거 막 신경 쓰고 그러면요 굉장히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털털하게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런 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짐을 지게 된다. 별일도 아닌데 수가 무거운 짐 속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별일도 아닌데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별일도 아닌데 막 고민하고 별일도 아닌데 막 혼자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불을 깔고 있어요. 베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혼자 분개를 합니다. 그러니 일어나기가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일도 하기 싫은 것이에요. 몸이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눌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눌려가지고는 움직이지 못하고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고 될 일도 아닌 거를 자꾸 고민하고. 그 성경에는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뜻이다. 그러면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거를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은 맨날 슬퍼하고 맨날 고독을 씻고 있고 그러면은 성령을 뭐요?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쵸?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도우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격려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우울해가지고 혼자
그냥 그러고 있으면 성령을 자꾸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 기뻐할 일이 없지? 너 기뻐할 일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기뻐하라 그 말이요. 도와줄 테니까 기뻐하라.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나 도와준다고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 기쁜 일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막?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가 기뻐하라 그 말은 성령님이 도와줄 테니까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고. 소멸.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왜 하야 되느냐? 기도는 말씀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오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언을 멸시한다고 해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 되나? 그는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아이고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더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이루어졌어도 기도 응답이 안 왔어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돼. 그리야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응?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뭐 한다고? 감사를 해야만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것을 취하게 돼요. 좋은 것. 감사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나요. 감사를 안 하면 뭐만 생겨요? 나쁜 일만 생겨. 나쁜 일만. 정확합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외적인 면에서 볼 때 늘 언제나 축 늘어져 있어요. 늘어져 있어. 허리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늘어져서 어깨가 그리고 몸 단장을 안 합니다. 늘 불안하고 이게 외적인 면이에요. 외적인 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자신감도 없고 뭔가 늘 불안해하고 눈동자가 작고 힘을 잃어버리고 이래요 지금 이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구나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어깨가 쭉 늘어져 있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몸 당장도 안 하고 늘 불안하고 눈동자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삶의 의욕이. 모든 것에 흥미가 없어. 흥미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래서 늘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세 번째는 혼자 잘 울어요. 혼자서. 괜히 슬프고 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은 기본이 원수입니다. 기본이. 시부모는 죽일 사람들이고 친정부모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로 생각을 해요. 우울증 걸리면 그래요. 이게. 내적인 면을 보면은 이때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까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의 우울증이 발전돼서 자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살하지 않아요. 우울증이 이게 발전돼서. 애들도 우울증 걸립니다. 애들도 자살 많이 하죠. 애들도. 우리가 볼 때 무슨 애들이 우울증 걸리라는데 애들도 우울증 걸려요. 애들도. 요즘에는 뭐 애들도 중풍 걸리고 애들도 뭐 다 걸리더라고. 애들도 중풍이 걸리고 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자살의 3분의 2가 우울증하고 연관이 있다고 미국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했어요. 자살의 모든 원인이 우울증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틀린 생각들입니다. 틀린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꾸 틀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틀린 생각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씀도 안 듣고 자꾸 꾸벅꾸벅 졸고. 말씀을 못 들어.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흥분하며 신경질을 많이 부려요. 흥분이 되고 신경질을 많이 부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살아요. 자기 생각 안에. 여기서 탈출해야만이 우울증에서 치료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울증 안 걸리는 거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간단합니다. 간단해. 자,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인정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인정해도 우울증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있다 온 것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기에서 구원하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함께. 이게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우울증 걸린 사람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살구나, 함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 우울증은 걸리라고도 안 걸려요. 이거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은 전부 혼자예요. 애들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니까 우울증 걸려. 왕따니까. 아무도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자기 혼자인 것 같으니까 우울증 걸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나 혼자라고 자꾸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 우울증 와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에요. 응?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역사하는데 우리는 괜히 혼자 아휴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그러고서 자꾸 거기에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거기서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믿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러셔야 돼요. 응?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야지 뭐 나 혼자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하고, 주님, 옆에 계신 것처럼, 함께 있는 것처럼, 주님, 뭐 그냥 둘이 얘기하는 거야. 둘이 그냥 혼자 얘기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야. 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그러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은, 응? 귀신 들린 사람도 길거리 다니면서 뭐라고 막 하고 다녀요. 귀신하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우울증 와요. 우울증.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웃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지를 않습니다. 웃으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니 활기가 넘치고 엔돌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웃음이 최고의 치료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